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남의대에서 의과 교수로서 수고를 하신 분이기도 하죠. 의사이면서 정신과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고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립니다. A라고 하는 여대생이 등장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는데 1학기 공부가 끝나고 2학기 개강이 되고 난 이후 친구들과 비교 속에서 한없이 자기가 초라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가 방학 동안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명품 구두, 명품 가방, 그리고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옆에 자신은 한없이 작아졌고 초라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식사를 하러 갔을 때에 그들이 먹는 메뉴와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현실감 있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커피며 그들이 하는 물건 하나하나의 구입이 자기와 급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한없이 자신의 가난에 대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부모, 가난한 가정에 대하여 행복을 표현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만, 날마다 짜증을 부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야겠다. 그것은 공부였습니다. 탁월한 실력을 향상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4년 대학을 졸업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실력으로 유수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 가운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함께 새깁니다. 그런데 서서히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 가정이 가난뱅이라는 걸 알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자기를 받는 월급을 가지고 이모저모 포장을 하고 많이 자기 자신을 치장을 가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끝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지 못합니다. 더불어 삽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너와 내가 있을 때 너 크구나, 나는 작구나, 너 공부 잘하구나,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너 부자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이런 기타 등등이 자연스럽게 혼자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견주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비교로서 자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교만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나의 부족, 나의 열등한 부분을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것을 비아냥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조롱을 퍼붓는 거죠. 그때 우리는 폭발하거나 견디기 어려운 증오로 상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란 사람의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어디 살까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그가 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의 나라가 망하지요. 조상들이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이 바빌론에 끌려갔던 이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됩니다. 그때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그대로 머물면서 살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그 페르시아에 살게 되었던 거죠.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는 포로로 끌고 왔던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일진 되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얼마가 갔느냐? 성경을 보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스룹바빌을 중심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이후에 이진이 다시 갑니다. 그때에는 에스라를 중심해서 1,500여 명의 사람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일진은 5만여 명이었는데 왜 이진은 1,5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일진이 갔을 때에 자기의 고국 그리워하면서 갔지만 현실은 너무나 피폐했어요. 황폐된 땅 무너져 있는 성과 불타버린 성문을 볼 때에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소문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들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진으로 갈 때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그는 출세한 유대인이었어요. 왕궁에서 왕의 음식, 이것을 금사하고 왕에게 음식을 조달하는 그런 비서관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았고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자기 고국에 갔던 하난이라고 하는 친척이 와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가 가서 보니 현실은 듣던 이야기보다 더 끔찍합니다. 사람들은 패배주의로 물들었고 성은 무너져 내려왔고 사람이 어디에 정붙이고 살만한 그런 곳이 못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그 심정을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음식을 받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당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근심이 쌓여서 잠 못 이루고 울며 지내게 되었을 때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근심의 수심이 얼굴에 빛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왜? 왕 앞에 서는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말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말이고, 많은 경우 음식에 독국물을 주어서 왕을 살해하고 쿠데타 음모를 할 수 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음식 관리하는 이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며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폐하 만세수 하옵소서. 사실은 얼마 전 내 친척이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고국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고 황폐하여 완전 살만한 곳이 못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찌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자 반전이 일어나요. 왕이 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즉시 말합니다. 나로 고국에 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가도록 해라.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공문을 내주면서 누가 너의 가는 길을 막는다면 이 공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는 걸음걸음에 만사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그 공문만 준 게 아니라 건축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까지 왕이 느헤미야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됐던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둘러보았더니 역시 너무 끔찍합니다. 소문으로 듣던 것과 현장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간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또다시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수치스러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힘을 합하여 재건합시다. 이런 말을 듣게 됐던 거죠. 바로 이런 말을 누가 들었느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듯 이스라엘은 두 쪽 났어요.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하여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북쪽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남쪽에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비난의 화산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본문 2절입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무슨 말일까요?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한다고 하는데 비웃습니다. 저들이 하는 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불타버린 저 흙더미 속에서 불탄 벽돌을 가지고 다시 일으킨다고 비아냥거리며 조소를 퍼붓습니다. 거기에 도비아가 있다가 거드는 말을 하지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건축 부실 공사를 할 것이고 가벼운 여우가 간다 할지라도 성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패배자입니다.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조롱을 해오는 거죠. 비아냥을 해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든데 그 힘든 것을 비아냥하고 조롱한다고 하는 것 견디기 어려운 거죠. 최근에 조커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이 되고 있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커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줄거리인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았더니 아서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서는 누구인가?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요. 사회의 취약계층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동시에 그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사회의 건강한 주류에 끼일 수 없는 버려진 인생이 좋고 바로 아서라고 하는 주인공이었죠. 그가 하는 것은 광대였습니다. 광대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분장을 했잖아요.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소 짓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분장이 있어요. 그 눈에 분장에 눈물이 걸성그림으로 분장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웃는데 울고 있는 광대 주인공 아서입니다. 그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있고 서름이 있고 울음이 있다고 하는 인생의 이중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광대 모습을 하고 폐업 직전에 뮤직샵에서 광고판을 두고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전을 하고 있는 그때 불량배들이 와서 그의 광고판을 빼앗아 가게 되죠. 쫓아갑니다. 거기에서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의 실신이 되도록 두들겨 맞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누워서 인생의 서러움을 눈물로 씹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의 전체적 줄거리는 자기가 사회적 신분 낮은 자리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때 누군가가 비아냥하고 누군가가 짓밟게 되어질 때 여기에 복수의 칼, 이것을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악마가 되어서 살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조크라고 하는 영화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동일하지 않아요. 계급이 있어요. 원치 않지만 높고 낮음이 있는 거고, 부와 낮음이 있는 것이고, 공부 잘함과 못함이 있는 것이고, 잘남과 못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비교를 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 비교 속에서 나의 약함을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헐크와 같이 악마로 변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눈은 눈, 인원이 대운되는 대운대.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적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적 여건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소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봅니다.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하는 MC를 주로 하는 분 아시죠? 군대에 어머님을 찾는 그런 프로를 진행했던 분이기도 하고 지금은 경로 잔치를 주로 할 때에 사후에 MC를 맡는 일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105세 난 할머님을 만났어요. 장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건강해. 그리고 유머가 있는 할머니예요. 할머님과 얘기하면서 할머니 혼자 사는 거 외롭죠? 안 외로워. 괜찮아. 아이고 그래도 외롭죠. 그런데 오는데 보니까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굉장히 멋져요. 같이 살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 그 영감 데리다가 송장 치우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상용 이분은 묻죠. 할머니 살아오면서 할머니에게 괴롭힌 사람들 많이 있어서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많이 있었지. 근데 할머니 어떻게 하셨나요?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지것들이 먼저 돼지더라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님의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였지만은 그에게도 그런 무시당함, 때로는 비웃음을 받는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그분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서울의 한 큰 교회에 사문으로 일하고 있는 자매가 늘 원망 불평이 많아요. 짜증 부리고 늘 일하는 게 주위에서 그 자매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를 2주간을 갔다 왔는데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과 다르게 명랑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자매님, 2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과 지금은 A와 B씨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 기필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목사님에게만 말할 테니까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코를 높였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주간에 코를 높이고 온 거야. 그리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었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코 높이세요. 자기의 외모를 바꿔서 인생이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바꿀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김태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 뉴욕 퀸즈 한인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만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만주에서 살면서 그때 유행했던 열병으로 마마가 생기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김태열 그만이 살아남았고 마마 자국이 얼굴에 이곳저곳에 패였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습니다. 비아냥, 비웃음을 받습니다. 견디기 어려워요. 참으로 자기가 외모의 이런 모습 앞에 정말 행복이 멀리 간 상황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 전도사님이 이 집에 신방을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태열아, 너는 하나님의 엄청 축복과 사랑받는 아이야. 왠지 아니? 내가 태어나 어린 시절에 마마 열병으로 대부분이 다 죽었어. 그런데 너만 살았단다. 무슨 말이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여 하나님이 늘 계획을 갖고 이 땅 위에 살게 했다. 그런 말이란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어린 김태호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였구나. 모두가 다 이 열병에 죽어갈 때 나만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그리고는 공부해서 2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에 유학을 가요.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진관이라는 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미국 퀸저 지역, 한인 지역에서 개척을 해서 큰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모님이 될 수 있었죠. 그가 그와 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스스로 율동했고 누군가가 그 부족에 대하여 예리한 칼로 자기의 피부를 찌르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 믿음이 자기의 인생을 어려움을 겪으며 나가도록 만들고 있었구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아픔을 갖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요. 무슨 말인죠? 사람은 누군가가 공격하면 공격하는 그것으로 대신 복수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이는 이, 눈은 눈, 대운대는 대운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경우 많잖아요. 나도 오른뺨을 치는 거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롱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 아픔을 상대를 향하여 너희들은 잘난 게 뭐냐? 공격하기보다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아픔을 상대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아픔을 들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환경적으로 비교 속에서 열등하여 나 자신도 내가 싫은 상황이 있을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첫 마디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아시죠? 태어났을 때 어린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10살 때 말씀하지 않았어요. 20살 때 말씀하지 않았어요. 30살이 돼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첫 마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마디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말을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입을 딱 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며 올라올 때 첫 하나님의 들었던 음성, 그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비웃음을 받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출신지에 대한 비아냥의 소리를 들었어요. 목술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나중에 매질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는 옷이 다 벗겨져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멸시천대를 했어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님은 겪은 거죠.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당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멸시와 천대를 어떻게 그래도 견뎌내실까? 하나님이니까 견뎠죠. 하나, 우리가 인간적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아냥 속에, 비웃음 속에 견디기 만든 능력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상남자예요. 최고의 남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여인들이 호세아와 결혼하고 싶은 것이 호세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중매했죠. 고멜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매춘하는 여자예요. 바닥에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가장 추락하여 있는 여자입니다. 훌륭한 부모가 아니에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사랑할 만한 내용이란 티끌만치도 없는 여인이 바로 고멜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중매하니 원치 않지만 결혼합니다. 삽니다. 자녀를 낳아요. 더 비극이 뭔지 아세요? 낳는 자녀가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딸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와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가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만 짓 다 하고 악질 포조에 걸려서 엄청난 빚을 지고 사슬에 묶여 삽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 안에 포조에게 묶여 빚지고 고통하고 있다. 가서 빚 갚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가서 빚 갚고 더러운 여인, 버려져야 마땅한 여인,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단다. 고멜과 같은 너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나 갖고 있는 사회적 지분을 볼 때에 존경을 하고 높임을 받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를 하대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개의치 않아 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옆집에 있는 아들, 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무시하나요? 공부를 못한다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버리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침을 뱉나요? 여전히 품고 아들이 울 때 함께 우는 게 엄마잖아요. 딸들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아빠도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빠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가창력과 몸놀림을 통하여 인기 있는 그였지만은 소위 섹스 비디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비난, 조롱을 받습니다. 인터넷 댓글만 보면 끝없는 살해를 하는 공격을 받게 돼요. 그는 결심하죠. 더 이상 이 부끄러움으로 인생은 살 수 없다. 호텔 구청에 투숙을 하고 2주간을 두문불출하게 되죠. 그곳에서 고민하고 그곳에서 울고 그곳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곳에서 뛰어내려 내 삶을 마감해야겠다,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마지막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 뛰어내려야겠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가 받았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죠. 지영아, 너무 힘들지.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 그리고 이어서 말을 했죠. 엄마 아빠는 내 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살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을 때 전화선을 타고 통곡하면서 그는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짐 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그는 예수를 믿죠. 그리고 거듭납니다. 인생을 새롭게,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에게 찬양하며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가? 사랑이었죠. 사랑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누가 뭐라든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비아냥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어요. 어쩌면 툴툴 틀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끌어낼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의 간정적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건 제 생각, 여러분의 생각으로 온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것으로 인도해 주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해 줬을까요? 사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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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배자로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단일 기도에 참여해서 박상훈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분은 안 울었는데 저는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간증을 들어서 많이 알지만은 다시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신이었던 거죠. 남편이 독일로 유학 갔습니다. 얼마 이후에 그곳에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편지의 전도를 받고 박상원,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수년이 지나고 영국으로 신학 공부를 위해서 갔습니다. 공부 중에 몇 년 만에 한국에 나왔어요. 2달 동안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지내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아프리카로 가야 될지 몰라.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아내 되었던 박상훈 이성교사님은 절대 그럼 난 못 산다. 그리고 나를 멋진 선진국 영국에 살면 살았지 나 아프리카 못 간다.
남편은 더 이상 아프리카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영국에 편지를 오고 가야 할 때 편지를 보내지만 반송이 되는 거예요. 수친 받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서 편지가 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선교사로 가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아프리카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알프스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다. 정말 여기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알프스인 줄 알고 남편이 오라는 그곳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말라위 공항에 내렸다는 거죠. 자기를 영접하고 맞이할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근데 어디선가 손을 흔드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더래요. 아들한테 아빠니? 아니에요. 나가봤더니 아빠더래요. 그 사이에 대꽃챙이처럼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가죽만 입은 상태에 남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는 얘기하더라고요.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고. 때로는 밤새가면서 싸웠고 나를 이 고생하려고 여기에 끌어왔냐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런 환경에서 먹지 못해 굶주렸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남편과 다투며 싸우면서 지옥이 따로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그런 가운데 몸도 마음도 병이 들었어요. 황달이 왔죠. 노래졌어요. 말라리아가 왔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헐떡거리면서 살면서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대요. 절대 나 여기 묻지 마라. 여기에 묻었다 하면 무덤에 당신을 저주하면서 있을 거라고. 절대 나를 한국에다 묻어달라고. 그런 비참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방문을 열고 나와서 세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인지 원망인지 있을 그때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하도 밤낮으로 사람이 와서 물건 가져가고 음식 먹겠다고 오니까 누군가 왔나 보다. 그리고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인가? 그리고는 아버지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 맞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여기 온 것은 너의 남편이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단다. 나는 너를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그는 거기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없고 남편을 사랑한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서 여기에 나는 끌려온 줄 알았고 나와는 관계없다면서 남편과 싸운 것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말한 거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단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룰 거야. 그때 갑자기 환한 광명한 빛이 오면서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 큰 일을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단다. 거듭나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빛과 함께 자기가 지내왔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영상으로 펼쳐지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의 아들이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빵을 썰면서 그 아이들은 얇게 썰어주고 자기 아들은 두께 썰어주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의 아들은 조금 더 주려고 감춰 놓았던 그것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때 그의 인생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드더라는 거죠. 세 끼에 두 끼는 금식해라. 그리고 한 끼만 먹으면서 두 끼를 절약해서 먹을 것 없이 굶주려 있는 거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 그는 그날부터 동그라미를 치면서 100일 동안을 그와 같이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 사모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직 살아있었냐고. 아직 살아있었느냐고.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놀라서 말했어요. 황달도 났고 말라리아도 났고 당신의 아팠던 병이 다 났다고. 그리고 묻는 말, 무슨 약 먹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주는 약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앞에 그 인생은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고통, 그 가난 속에서 정말 힘들게 지내왔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그 말 앞에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바뀌어져서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10살 되었을 때 날마다 먹을 것 없으니까 빵을 먹는데 빵을 밀어놓으면서 엄마, 나 절대 나는 선교사가 되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어 하는 말, 그래, 절대는 선교사가 되면 안 돼. 그것이 그날 엄마가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목사가 돼서 그 자리에 왔더라고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는 그날 어머니에게 전해서 엄마, 나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신학을 하고 지금은 미국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일하고 있고, 그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딸은 한동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 그것이 나에게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라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것이,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의 삶을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스와질랜드에 가셔서 최초의 의과대학을 세웠어요. 거기에 40%가 에이즈 환자랍니다. 의술을 통해서 에이즈 퇴치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아요.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이것이 부족해. 그 부족한 것을 남들이 또 꼬집어내서 비아냥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비극이에요. 너무나 아파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상처난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부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믿으세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비교 속에서 부족하다고 내 인생 초라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비아냥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그게 포로가 되지 않아요. 그거 툭툭 풀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미래를 향하여 비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